성도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알려드리라. 그러나 제목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좀 독특해서 할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교회 오셔가지고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십니다. 할머니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우리 영감은 꼭 교회를 나가야 돼요. 얼마나 못돼 먹고 젊어서 나를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몰라요. 꼭 교회 나가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가요. 저런 영감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십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노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호세아 4장 1절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셔요. 그러면서 4장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알수록 믿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백이장 찬송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던가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사랑했던가요? 예수님이 참 내 생명인 줄 알고 그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분이 내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다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그랬습니다. 덮어놓고 믿어.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으면 미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알지 못하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왜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왜 지금 나와 세례를 드리는지 교회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도 어느 교회에 밖에다 크게 배너를 써서 간판을 붙였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한참 지났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예수님이 좀 문구가 좀 그렇다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빼자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다 이거만 하자고 교인들이 막 또 하니까 뺐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을 뺐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는 예수님만 전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뭐 사회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빼자고 그랬어요.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뭐예요? 모르면 그래. 모르면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송병현 구야학 교수입니다. 백석대학교. 이분이 사사기를 강의하시면서 사사기 11장 31절에 암몬하고 싸우러 나가는 입다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암몬 자손을 싸워서 이기고 얘가 돌아오면 집에서 맞는 누가 나오든지 그 맞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잡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엉뚱한 소원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몰래에게 사람을 불러 지나가게 하고 태워서 죽이는 그것은 몰래가고 하나님하고 이 구분을 못해서 입다라는 이름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그냥 꼴찌라도 안 되는데 입을 다물지 못해서 입다라고 그랬다고.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하소서 그래가지고 천으로 죽거든요. 신앙 잘못 배우면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울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믿은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이 땅 위에 가장 고삭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아라, 깨달아라 좀. 이 사실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 외면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알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앞에 나아가서 가르침 받고 또 가르침 받은 대로 나아가서 또 가르치고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말씀으로 체험하고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면서 아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가 알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십자가를 알라. 십자가 모르고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아는 것.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 우리 조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월 1일 그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유가 뭐였는지 아시는 분들이었잖아요. 평화가 무엇인지 삶에서도 우리 조국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놓고 조국을 위해서 우리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만 정말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호와 샬롬의 은혜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이 땅 위에서도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때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맞을 때 잘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을 때 사랑하죠. 관심 없으면 들리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확인하라 확증하라. 예수님이 네 안에 없으면 너는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랑 함께 오시겠지 그러면서 하루길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어요. 살 길 찾았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왜 네가 거기 있느냐?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관심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갖고죠. 관심을 가질 때에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은 보여요.
초등학교 교장을 지내신 나트주 시인이라는 분이 풀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간단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실 때 얼마나 자세히 보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스럽게 봐주셨어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예수님 만나고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와 같이, 우리도 풀꽃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길을 따라 걸으시면 예수님의 볼 수 있는 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외면한 선천성 시각 장애자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뽕나무 나무 위에 올려있는 그 삭개오를 쳐다보셔요. 보셔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눈 안에 그런 자들이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 속에 마음 속에 담아두시고 그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셔요. 배고픈 무리들을 보시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낚던 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하늘나라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음서의 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알고자 할 때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갈 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마음속에 들어간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아이들을 자세히 보렴, 오래 보렴. 그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그것을 알려라. 그렇다는 것을 알려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몸보라 피 흘려 너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었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과 같이 대속물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는데 너는 그거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은 너 무엇 나에게 주느냐? 그 찬송 드릴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우지 않을 수가 없지. 모르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 묻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생각해봐요. 모르면은 묵디라도 하지 왜 아는 척하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 모르면 옆 사람한테 목사님 말씀이 뭐예요? 저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는 척하고 다 있으니까 다 아는 줄 알지. 하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주님 알기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아야 돼요. 알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세례받을 때 네 몸과 내가 십자가 이미 죽었다. 너는 죄 지을 수 없는 존재란다. 도전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대로라면 죄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아예 포기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제발 좀 알아라. 죄된 몸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는 죄 지을 수 없는 자야. 다시 한번 6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10절 11절 그의 죽으심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알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거를 여기라.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마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질병, 실패, 죽음 따위는 결코 저주가 될 수 없다. 인간에게 유일한 저주는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어떤 게 가장 슬픈 일이라고요?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슬픈 게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여겨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게 느껴지지 않을 때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참 어려운 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옆에서 그럽니다. 내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왜 그 꼴이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보라 이렇게 할 때 내가 가장 슬픕니다.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너 예수 믿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다 이런 것, 세상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것들을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그걸 그냥 잘라버리기가 참 이런 것들 이런 게 신앙생활에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될 때 이것같이 힘든 거 또 있을까요? 예배 때 은혜가 안 되면 교회 나오기가 어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괴로울 거예요. 슬픈 것보다도 괴로울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데 은혜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 교회 가봐야 얼마나 힘들까.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의심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데 어떤 말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새로 하는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그거 붙잡고 있을 때, 의심이 생길 때 억지로 앉아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일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집회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참석했다가 가슴에 뜨거움을 체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니지만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뜨겁게 역사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겨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감동받아. 이 감동도 말씀 없이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지 다른 거 감동받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것도 헛된 신앙이에요.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신앙도.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죽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더니 이 마음이 와지는 거야. 보통 그 의사분들, 한의사도 그렇지요. 병을 치유하는 게 이 체질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체질이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면서 좀 높아지면 그게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병균도 침치 못한다고 그래요. 그같이 우리 교회도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님께서 해가지고 찬양도 뜨거워지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우리가 냉랭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예배도 뜨거워지고 뜨겁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동문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교독했습니다만 빛을 싫어해요. 어둠.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떠난 것 같이
우리 몸에도 뜨거워질 때 병마가 떠나가고 교회에도 성령님의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는 감동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여길지어다 하면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어디 갈 때 비행기표 여행사서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잖아요. 비행기표 가면은 자리 줄 걸로 알고 고봉서 장로님 그 전에 연예인 교회한테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임신했다는 거 보고 가만히 끊고 자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요셉이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육신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낳았는데 이거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해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느냐 이거를 나 같으면은 뭐 어쩌고 근데 그때 고봉수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 아니셨겠죠. 이렇게 센소리로 해서 그랬지만 아니 요셉이 믿고 데려왔는데 니네들이 뭔데 이렇게 막 왈가왈부 하냐고 성경이 여길지어다 그랬으면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그냥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렇다면 마리아같이 말씀대로 되어지지다 아멘 그러고 내 신화가 낚였다고 그러면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던지라 말씀대로 여겨지는 게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지적으로도 정적으로도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경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지적이에요. 의지적인 믿음이 없을 때에도 이건 온전한 신앙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야 되고 느낀 대로 거기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깨달아지고 참 기쁘고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은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죄에게 드린 두 가지예요. 죄에게 드리든지 사탄에게 드리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승천할 계약이 차가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 결단을 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걸 또 한번 마음으로 결단을 하셔요. 성경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시마다 때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약하다고 그러면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저는 늘 언젠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세 드신 목사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고 고난주간에 금식으로 그 시간을 들이신 걸 보고 참 그래서 그냥 저녁에 2시간 새벽에 1시간 성경 와서 성경 통독하려고 그럽니다만 드리는 거 이렇게 결단해서 드리는 거 수요일도 예배 드리는 거 결단하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요 드릴 수 없어요. 어느 분은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성경 공부할게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도전했어요. 제일 좋은 시간 저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합시다. 당신이 가장 그 시간에 돈 가장 많이 버는 그 시간을 저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도전했어요.
결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들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땅은 우리를 늘 끌어내려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처져가지고요. 그냥 화난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의지적으로 이걸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언제나 보면 눈도 힘들어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 연어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그래요. 또 살기 위해서 또 결단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더니 여호와 이레의 체험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씁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성경에 보면은 참 룻기 수요일마다 지금 말씀 상고합니다만 룻기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2장에 가보면은 그냥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어머니한테 제가 나가서 이삭 죽기를 원합니다.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얼마나 따돌림 받고 손가락질 당했을까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외놈. 왜 그랬죠? 외놈. 미국 사람들도,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 미국 군대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애들,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요.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걸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해요. 또 결심을. 역대하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는 것.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해요. 새벽기도 드리는 것도 그냥 좀 얼마쯤 했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날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것도 새벽에 결단하면 안 돼요. 저녁에 결단을 해야 돼요. 저녁에 내일 새벽에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영락 없어요. 이게 저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잠잘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더 건강 주시고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숙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배우기로 한번 결단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기로 시간을 그 시간 쪼개서 드리기로 결단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이 결심 안 할 때에 그냥 함부로 아무 얘기나 하는 것. 내 맘에 내 입술에 하는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건 날마다 결단하고 나가지, 결심하고 나가지. 내 입술을 결코 범죄치 않을 테니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결단하지 않아요. 에스더 9장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피하지 아니하고 작정 피하지 아니하기를. 그래서 부림절이 됐어요. 부림절.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서 왕의 다시 조서가 바뀌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왔는데 부림절을 지키기로 결심을 해요. 주일을 지키기로 결심을 해버리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아멘. 그럴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해. 결심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해요. 결심하니까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려요. 결단할 때 하나님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여겨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내 몸도 산 제물로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비워내는 마음, 낮추는 마음입니다. 제가 하면서 그 이름 누가 지었는지 이름을 기록해내지 않아서 혹시 나중에 써주시고 이름이 누군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질 때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마음이 낮아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내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보다 단순해질 때 마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생각이 단순해지는 결단을 할 것입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내 마음이 부유해지기보다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해질 때보다 가난해질 때 마음이 윤택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마음을 비워내는 결단을 할 것입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나의 자랑하는 것을 찾기보다 나의 부끄러움을 찾는 일입니다. 나를 자랑하기보다 나를 부끄러워할 때 내 삶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 부끄러움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기쁨보다 슬픔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쁨은 즐거움만 주지만 슬픔은 나를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슬픔이 올 때 그것을 내 인생의 성숙의 기여가 되도록 마음을 결단할 것입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의 기도보다 용서의 기도를 먼저 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마음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와닿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지정의를 다해서 아버지 알기를 원하고 여기기를 원하고 드리기를 원하는 의지적으로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